오늘도 이렇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내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73억 명의 수많은 영혼들 중에 아버지 그 절반의 최소한의 40억 명에 가까운 영혼들을 아버지 이 땅의 어둠 속에서 그 사단의 사슬을 끊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복음의 방주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과의 에덴에서 끊어진 그 죄로부터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저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등대와 같이 들어 쓰시고자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이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마지막 악한 세대들을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 부어주셔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수가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가 특히 이 나라 이 백성들 안에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의 몸된 그 한국교회 안에서 종으로서의 그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랑에 흠뻑 취해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수많은 타락한 종들을 아버지 일침을 가할 수 있는 동영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벌써 이 호박이 이제 가을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선들선들한 바람에 부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하나 아름드리 호박으로 컸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증거죠. 자, 여기도 이렇게 이거는 늦게 일었는데 벌써 이렇게 크고 더 단박진하고 저기는 한 메디를 차이를 두고 일회 없이 그렇게 잘 힘드는 건데 두 개가 저보다 더 큰 게 이제 하나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왔을 때 그거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내가 아까워서 못 달 건데 그래서 마치 그 아주 흡족하니 자녀들한테 먹이고 잘 먹이고 쪼개서 싸서 보냈습니다. 그래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뭐 내가 호박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호박이 말도 못하게 피었어요. 뭐 넘실넘실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어제 이거를 손질을 해주면서 제가 봤어요. 근데 아까 이걸 제가 다 땄어요. 다 따버렸어. 찐이 나오죠. 자, 여기서도 다 따버렸거든요. 제가 여기서 따고 여기서 찐이 흐르잖아요. 막 이렇게 왜 이 하나로 가야 되는데 차근차근 이 순서를 올리는데 여기도 따버렸고요. 딴 부위가 보이죠. 막 너나 없이 이제 이 마지막 아침 저녁으로 선들선들하니까 이제는 때가 뭐 이 마태형부터 다 차고 나서 통이 어느 정도 저렇게 커지면 쭉 또 몇 개 가서 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때가 다 됐구나 하고 죽기 살기를 다 해서 막 여기저기서 열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이제 이렇게 여기가 지금 하나 이렇게 열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소한 일곱 여섯 번째는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하나를 맺거든요. 근데 이제 자 여기도 보면 호박 얘가 열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가 정확히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아까 이 앞에 동영상 찍을 때 그걸 버려버려가지고 따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 이렇게요. 그걸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여기 따버렸죠. 또 여기도 지금도 이렇게 흐르잖아요. 제 손가락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 여기서 가운데에 따버렸잖아요. 이걸 하나 있는데 메디 상관없이 순서에 질서에 상관없이 막 나버리니까 주인이 이렇게 손길에서 속금을 한다 그 말이에요. 속금. 그래야 이 정상적 이거 하나라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주여. 이것은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면요. 이게 이제 이 줄기를 봐도 좀 부실하게 보이잖아요. 이 줄기가.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을 봐도 왕 같지 않은 왕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남의 자리에 앉아서 차지하고 앉으면 그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너나 없이 여기서 열매가 찐이 나오죠. 이 열매 맛있어도 되지도 않거든요. 여기서 막 이렇게 열매가 맺고 여기서 열매 맺는 내가 따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 됐기.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이 왕이 왕 구실을 못 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공멸한다고 말이에요. 그거 다 놔둬버리면. 그 주인은 적절한 시기에 개입을 해서
이 왕의 힘을 몰아주든가 아니면 이 왕을 제거를 해버리든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더 싫어하는 놈이 있으면. 근데 결국에 이제 저는 이걸 다 자르고 요거 하나만 놔뒀어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도 지금 모든 게 제각기 논다 그 말이에요. 제각기 따로따로 자기들 목소리만 높이려 하고 종교는 종교대로 하나님을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그야말로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실제 살아 역사하심을 창조주이심을 전지전능하심을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부활의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언약의 백성들 특히 그 백성들이 이끄는 어린 양들을 이끄는 총이라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무기를 강하게 군사력을 강하게 키워야 되고 또한 돈이 있어야 저기 한다고 이건 대기업 옹호론자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어느 때가 저 한국교회에 좀 이름께나 있고 소광성이나 김상환 목사나 뭐 좀 내놓은 한 양반들이 저도 몰랐는데 이온 목사께서 거기 다녀와가지고 무슨 건강식품을 갖고 온 그 장로님인가 뭐인가 그 참가한 분 중에 한 분이 그 사장이 갖고 와서 나눠줬는데 그걸 머리에 바르는 건지 뭐하니 그 김상환 목사가 물어봤다고 그것도 안 물어봤으면 뭐 할 건데 다리에 발랐을 건데 물어봤다고 그거 대단한 지혜라고 뭐다고 하면서 이온 목사가 쉽게 세워주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호텔 신라에서 이부진의 이건 씨의 장녀 이부진이가 초대를 해가지고 했는지 어쨌든 호텔 신라에서 이제 아주 고급 호텔로 다니면서 한국계 목사들이 아주 실세 노릇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이건 사회적으로 무슨 아주 큰 명함이 돼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다닌다고 말이에요. 악독한 그 바리새인들처럼 치렁치렁한 드레스 입고 인사받기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여기 아주 그러더니 이제는 거들먹 피우고 부자들을 이제 대기업을 옹호하는 변론자로 나서가지고 권력의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기도조찬에 명성교회 시무장로 자살하기 전까지 할 때 그냥 박근혜 대통령하고 둘이 얼굴 마주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얼굴에 그냥 얼마나 저기 한지 김상환 목사께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해서 그 가문을 그냥 들어 세워주든가 내가 들어도 낯이 간지러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낯 간지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입에 허벌 해가지고 그렇게 둘이 마주봐가면서 그렇게 하더만은 결국 하나님 내리쳐버렸잖아요. 그 시무장로를 통해서 보다 못해가지고 주여. 그런데 이제는 자기 부모 장례식장까지 한다고 말이요. 그리고 뭐 대통령의 벨스러운 자리니 그 임시직 5년제 단임 임시직 월급 받고 하는 대통령 자리 내려오면 똑같은 우리 백성들 똑같은 일반 시민들하고 똑같은데 그 권력 앞에 그토록 저기라 하고 대통령이 무슨 명성교회 한번 다녀가게 작년에도 그렇게 작년부터 내가 하지 말라고 자랑 좀 하지 말라고 권면을 했으면 뭐 삼성전자 사장이 다녀가고 이부진이가 다녀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돌아가신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온갖 자기한테 꼭 아뢰라로 온 것 마냥 자기가 무슨 왕의 자리에 앉은 것 마냥 착각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무슨 자기를 연구하는 뭐 과를 설치하고 대학에서 하고 유수제 미국을 포함해서 국내 유수제 신학대학에서 자기의 과를 설치하고 자기의 뭐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관을 세워준다고 하고 이건 무슨 그렇게 해당한 소리지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종이 어떻게 주인보다 더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받아불고 많이 가로채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느니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가 안고 기도해드리고 찬송 2시간 부르면서 아버지는 고이 하나님께로 갔었어요. 아멘. 끝까지 아버지 모셔야죠. 잘하신 거예요. 그건. 들었어요. 모두 이야기가 그래. 우리나라의 장례식 가운데 그렇게 몇만 명이 뭐 온갖 각 분야의 요직에 계신 분들 전직 대통령까지 그래 오신 분 주여 대단한 성황을 이루었어요. 자녀가 반드시 그거 해드려야죠. 주여 가족 간의 철저히 맞습니다. 김상환 목사님 참 제가
부러울 정도로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신 게 마땅히 잘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는 제5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라 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저기 하시고 사람이 또 너희끼리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할 또 5계명 그 중에 제 첫 머리가 이제 하나님 십계명으로 볼 때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게 맞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김상환 목사님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시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잘하신 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자식으로서 자식의 본분으로서 지켜야 할 그거는 도리예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에도 그 명시를 해놨고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처럼 못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진짜 그 한때 잘못된 길을 걸어서 불효를 하고 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을 존경스러워하는 것보다는 당신의 자랑을 보고 교회 다니면 저러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지자랑하는 게 참 적이구나. 아주 유행이구나. 그러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그럴싸하게 남들 안 하는 장례식 수만 명이 왔다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오라고 그것이 나라 망치는 일이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아니에요. 그게. 주여. 그래서 이때 저를 김상환 목사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저를 그런 일을 몰라도 저는 부끄럽게 한이 없어서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딱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건 내가 너무 불효를 많이 했구나 하고 보람의 시립병원, 서울대 시립병원, 서울대라는 간판 믿고 거기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의료사고로 산소 과다 흡입으로 담당 의사가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전화로만 보고 받다가 간호원 아가씨 실수로 그래가지고 결국에 나중에는 봐니까 숨이 멎으시니까 이제 응급처치한다고 당직 의사들이 뛰어와서 누가 이렇게 많이 열었냐고. 그래 보니까 지금 이제 지나고 보니까 산소호흡기를 그렇게 많이 열어버렸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해가지고 뭐 하니까는 응급처치를 하니라고 이제 인공호흡기를 갖다 들이대는데 그 호수에서 픽픽 새는 소리가 나니까 그거 샌다고 다시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긴박한 순간에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시면 그런다도 오지 않으니까 못 알아 하고 그래서 진짜 약골인 빼짝 마른 여의사 담당 의사가 여의사였는데 불러가지고 제가 수의를 갖다 주고 빌려 입은 수의를 반납하면서 이제 장의사의 서울 시립대 병원 보람의 공원 거기 찾아가서 그 의사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래 해서 하니까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얼버무리고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래 다음부터는 이런 제기를 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를 좀 하세요. 최소한 이 이름이 아깝게 서울대 병원이라는 이 병원에서 이 응급처치 그 절박한 초를 다투는 때 인공호흡기 호수가 터져갖고 픽픽 새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세상에 알 일이니까 하고 내가 하니까 고개를 못 두고 말을 못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그러고 내가 말했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 보람의 신림동에 가면 보람의 공원 서울대 시립병원 장례식장 지하에 가면 엄청 넓습니다. 간판만큼이나 그게 넓어요. 넓어가지고 그 중앙에다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영정사진을. 그랬는데 한 3일 동안 내가 그렇게 울고불고 하고 난 죄인이 돼가지고 단 한 사람도 제가 하다못해 배추장 사니까 경매사나 어디 트럭 기사들 실어날렸던 기사들이나 가까이 멀리 깨복쟁이 친구랑 학교 수많은 지인들 말고라도 그거 없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한두 사람은 연락하면 올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 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보다도 어머니를 내가 죄를 짓고 한 번도 내가 자식된 도리를 김상환 목사처럼 만분의 1도 못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압도하기 포악하기 그지없는 자식이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내가 돌로 맞아 죽어도 동네 사람들한테 골백 번을 맞아 죽어야 했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죄인인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초대를 못 했어요. 그런데 김상환 목사님은 얼마나 부모한테 공경을 잘해서 평소에 잘했으면 수만 명이 당신도 말했지만은 그렇게 와서 서로 입을 쩍 벌리고 갔다고 할 정도면 안 그렇습니까? 참 대조적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안산서 돌아가실 때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갈 때 제가 전화 연락을 받고 곧 운명하시겠습니다 하길래 소천하신다 할 때 근데
오는 시간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수 상태가 오르신다 해서 어떻게 할까요? 주사를 놓으면 숨은 그때까지 거두시지 않고 살아 계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보지는 못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그래 두말 않고 그러면 주사 주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언젠가 이제 이별을 맞이해야 되는데 육신을 떠나고자 하신 분한테 불과 1시간에 불과하지만 얼마나 그 시간 내 고통이 크겠습니까? 육신을 얼른 벗어 던져야만이 낙원으로 가실 건데 뭐 하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육신 안에서 머물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가 갔을 때 아버님이 저를 알아본다고 모르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그러면 보내드려야죠. 그러고는 두만을 보내드리고 아버님 돌아가셔서도 한 교회에서 동생들 보고 이제 온 조문계 받아도 저는 그냥 조문계 그 동생들 때문에 받고 단 한 사람도 연락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연락할 것도 없고 솔직히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세상은 저와 함께 같이 안 했어도 하나님은 저와 항상 지금까지도 같이 하고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타락한 목사님, 변개된 목사님, 교황처럼 교황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지금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처럼 그렇게 자기 의의 자랑이 풍부해가지고 충만해가지고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찌를 듯 하다고 밑에서 계속 치켜 세워지고 그렇게 군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도망가 버렸잖아요. 응? 무리는 언제나 자기들이 구하는 것 내놓으라 할 때 안 내놓으면 흩어지는 게 무리예요. 오히려 돌멩이로 쳐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그 무리 중에 있었잖아요. 응? 그 무리다 그 말이에요. 그 무리들 이끌고 환희의 박수 소리에 취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 땅에 잠시 썩어 없어질 거고 하늘에 가서는 당신은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 그렇게 하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국가가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상의 수많은 나라가 망함. 방향을 한 번 잘못 정했다가 주여. 큰 부끄러움과 피해를 당함.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마찬가지. IMF 때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지나다가 30개의 대재벌 가운데 10몇 개가 그때 굳어나가지고 다 재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200만 명이 실직자가 나오고 IMF 당하면서 수십만 개 기업이 문을 닫았어요. 그것이 왜 그런 재앙이 왔는지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 지나다가 주여.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주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준비하지 않다가 어려움이 올 때 감당할 수 없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간단하게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어디에 망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우상 섬기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도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이 강하니까 세계를 애굽이 이끌어갑니다. 국제 정세는 늘 변합니다. 그때 함부로 잘못 선택하다가는 옛날에나 오늘이나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나라가 삼류국가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주여. 한없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 22년에 주여. 이스라엘이 망한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죠? 바벨론 새로운 나라가 아수르를 점령하고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유다 나라는 이게 바벨론이 무슨 애굽 자 강대국을 어떻게 당할 수 있냐?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애굽 의지하다가 요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포위해가지고 있다가 예루살렘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느부갓네살에서만 애굽이 도와줍니까? 전혀 안 도와줬습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국가를 이끌어갈 때는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말씀을 전하지만 예레미야 말을 안 듣는 주여. 주여. 붙잡아야 됩니다. 뭔 예레미야까지 가지 말고 자네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는가? 주여. 바빌론하고 간격을
나라를 세우니까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그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죠? 사해 쪽으로 도망치다가 여리고 앞에서 두들려가지고 주여.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우고, 아들들 다 그 자리에 아버지 보는 데서 칼로 쳐서 애들 주여, 주여. 아내 다 죽이고, 남의 일이 아니라. 신하 다 죽이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뺍니다. 주여. 눈을 빼가지고 바벨론으로 짐승같이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선택을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라. 이 헝가리라는 나라는 악독한 종들이 이걸 못 들은다고 말이야. 그 잘 살던 나라가 2차 대전 때, 그 전에도 잘못 선택하다 2차 대전에는 히틀러를 지지하고 히틀러 따라가, 아마 유럽은 히틀러 시대다 해가지고 히틀러가 망하고 나니 헝가리는 나라 70%를 잃어버리고 인구 1,000만밖에 지금 안 됩니다. 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여. 나라가 과도한 복지로 인하여 잘못 결정해서 나라가 망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추락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강국에 들어 이태리보다 잘 살고 프랑스보다도 잘 살았는데, 그 잘 살던 나라가 페론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온 국민에게 나누어 주다가 지금 빚을 못 갚아가지고 세계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삼류국가로 추락해. 베네수엘라 요사이 잘 보지 않습니다. 세계 석유 제일 많이 난 나라 전부 다 공짜로 석유까지 다 퍼주다가 지금 완전히 부도나고. 그리스 보십시오. 다 복지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 나라가 복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라가 잘 되려면 군사력이 강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이 어리석은 종아. 전쟁은 안 어찌 해도 군사를 가지고 그를 되어야 전쟁이 일어나요.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이 어리석은 종아. 어찌 종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언제 전쟁 한순간에 와서 다 빼앗아. 주여. 나라의 힘은 국방력입니다. 국방력을 뒷받침하는 건 뭡니까? 경제입니다. 돈 없으면 국방력도 무너져. 주여, 주여, 저 타락한 종의 저 교육도 무너져.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내뱉는 저 소리. 경제 무너지면 망가지가 빌딩이 그냥 펴. 주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최고냐? 중요시하는 저 악독한 종. 나라는 돈 없으면 망합니다. 주여, 노예입니다. 돈 없으면 망한다. 아, 민주주의 주여. 국가에서도 돈 없으면 노예입니다. 사실. 그 이상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 경제는 누가 만듭니까? 대기업이 만듭니다. 대기업.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대기업의 옹호론자로 변했어요. 대기업이 어느 나라든지 얼마나 대접받고 존경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온갖 얻어 터지고 주여, 주여. 욕먹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든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을 자꾸 때리면 안 돼. 법을 정해놓고 주여. 그 법 안에서 살 때 법을 지키면서 가면 보호해줘야 되는데, 역대 정권들이 끊임없이 우리나라 재벌 불쌍합니다. 주여, 대통령 주여. 아들들 다 재벌들에게서 빼앗아가고, 아버지 빼앗아가고, 아들 빼앗아가고. 나 그래도 살아나는 게 재벌들이 대단해요. 주여, 주여. 그리고 뭐 끊임없이 때 우리는 나라를 누가, 그럼 구멍가게는 벌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우리나라가 마침 이 대기업들이 이만큼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돼요. 주여. 나라가 이만큼 국방력도 갖추게 되고 복지와 교육도 다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서 오는 거예요. 대기업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할렐루야. 주여. 중소기업도 잘 돼. 구멍가게도 잘 돼. 그러나 전 나라가 구멍가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저렇게 이 나라 한국교회 수장 역할을 나서기 좋아한 저 김사만 명성교회 목사님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구약을 그토록 많이 봤으면, 저는 아직 성경 66권 지금 다 읽지를 못하고 예스겔
에스겔서 21장에서 멈춰있고 지금 성령 불받은 지 3년이 다 된 3년째인데 지금 이 수도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주시는 말씀 지금 온전히 감당치 못하고 있어서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상환 목사께서 하는 저 말씀 중에 신명기 17장 15절 16절 20장에 1절 4절 시편 20장에 7절 호세아 1장 7절에 사무엘하 8장 3절 4절 역대상 18장 3절 4절 시편 18장 2절 이거를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모르고 저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신명기 17장 15절 16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의 말씀으로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호세아 1장 7절의 말씀으로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으리라 했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나의 힘 대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여. 시편 18장 2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시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역대하 1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주여 주여.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하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그 안 따랐다고 말해.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주여. 역대상 18장 3절에 4절 소방 하닷 엘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기의 말은 다 말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사람이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